안녕하세요. 킹덤 매니지먼트의 매니저 유상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고 계시는 그런 사용하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들, 사역자분들 중에 제가 이렇게 선별을 해서 그분들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2020년도를 살아가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예언적인 메시지들을 특별히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외국 목사님들이다 보니까 영어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좀 그것을 내용을 알고 또 같이 기도하고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제가 이제 우연히 최근에 레리 랜돌프 목사님의 그 페이스북에 올라온 영상을 하나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제가 영어를 잘하는 편은 아니어서 그냥 이렇게 쭉 대충 듣는 중에 이런 내용은 좀 좋은 내용이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좀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레리 랜돌프 목사님에게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제가 한국에 소개해도 되겠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아는 분에게 번역을 이렇게 부탁해서 제가 이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리 랜돌프 목사님께서 2020년도를 향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말씀, 그런 예언적인 메시지, 참 위로가 될 것이고 격려가 될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이걸 통해서 깨어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놓치지 마시고, 처음만 좀 보다가 그냥 아니겠지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쭉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메시지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레리 랜돌프 목사님이 이제 작년부터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이제 받았던 메시지를 올해 이렇게 정리해서 나누신 내용인데요. 이미 뭐 제목은 여러분이 썸네일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는 요셉들이 감옥에서 나오는 그런 해가 될 것이다.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적었는데 그 내용도 물론 있지만 조금 더 이렇게 뭐라고 랜돌프 목사님 표현하셨냐면, 올해 2020년은 술 맡은 자의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술 맡은 자. 요셉의 이야기에 술 맡은 관원이 나오죠. 그 술 맡은 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요셉과 함께 그 술 맡은 관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건데, 자, 좀 읽으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오랜 시간 동안 거절당하고 노예가 되고 감옥살이를 하며 지냈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바로의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함께 갇혔을 때 그들의 시중을 들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술 맡은 자가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라며 소개해 주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이집트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요셉이 술 맡은 자, 빵 굽는 자,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래서 술 맡은 자 같은 경우에는 다시 복직을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그 술 맡은 자가 요셉을 기억해서 요셉을 애굽 왕에게 소개했고, 그 소개를 통해서 요셉은 이제 애굽 총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요셉이 총리까지 높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은 술 맡은 자가 요셉을 기억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저를 항상 요셉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요셉과 같은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특히나 올해는 제가 처한 시즌이 감옥에 있던 요셉의 시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9년 말까지 제가 많이 아팠고 하던 사역도 잘 되지 않았고 굉장히 낙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2020년은 너에게 있어 술 맡은 자의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요셉들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처한 감옥에서 나오게 될 것이고, 그 일은 여러분 혼자 힘이 아닌 여러분을 기억하는 술 맡은 자로 인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작년 2019년도에 하나님께서 랜돌프 목사님에게 그런 2019년 동안 아주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 목사님에게 2020년은 너에게 있어서 술 맡은 자의 해,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2019년 작년에 굉장히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분들이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2020년 지금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전 세계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이 랜돌프 목사님에게 말씀하신, 또 랜돌프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 2020년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요셉들이 이제는 감옥 밖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즉 자신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뭔가 작년 그리고 지금도 뭔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감옥의 문을 여시고 이제는 요셉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요셉이죠. 그 요셉들이 이제는 준비된 요셉들이 감옥 밖으로 나아가는,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좀 더 소개합니다. 요셉은 감옥이라는 열악한 환경과 장소에서도 그에게 주어진 은사를 지혜롭게 겸손하게 사용했고, 술 맡은 자는 요셉의 그 믿음과 성실함을 기억해서 결국 바로 앞에 소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만났던 술 맡은 자, 여러분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게 여겼던 한 사람, 여러분이 작게 여겼던 그 상황들이 오히려 여러분을 더 높은 곳으로 가게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을 행하였던 한 사람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연락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기억하고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술 맡은 자, 그게 누구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나온 과정 속에서 만났던,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선을 행하고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었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고, 그들이 우리들을 기억하고 연락하고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그래서 뭔가 도움을 주게 되는, 그래서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요셉이 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그 정체성, 그의 생각, 그의 가치관, 그리고 그의 태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 요셉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 요셉처럼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요셉은 자신의 특별함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시편 105편 19절 말씀해 보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요셉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셨어요. 연단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이 요셉이 특별한 존재가 되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죠. 자, 하나님은 계속 요셉을 시험하셨는데, 하나님은 이미 요셉에게 정해진 부르심과 데스티니를 주셨고, 그가 걸어나갈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고, 요셉은 타협하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긋나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가 가진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장 낮은 감옥이라는 장소에서 왕에게서 쫓겨난 두 명의 신하들에게 연습하였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해석하는 그런 은사와 부르심이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요셉을 특별하게 만든 요소였습니다. 요셉에게만 주셨던 은사, 다른 형제들도 있었지만 다른 형제들에겐 주지 않으셨고, 그 요셉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히 꿈을 해석하는 그 은사를 주셨죠. 그 은사를 통해서 요셉은 특별한 존재가 되었고, 그 은사로 말미암아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우리들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그런 요셉과 같은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것을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세요. 발견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특별한 존재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존재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찾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네, 우리 모두는 부르심에 맞게 특별한 무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아무도 그것을 건드릴 수 없고 따라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만이 그 은사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모방하고 따라해서 만들어낸 최고의 모습보다 여러분이 가진 최악의 모습이 더 가치 있습니다. 이렇게요. 한 번 더 강조할게요. 다른 사람을 모방하고 따라해서 만들어낸 최고의 모습보다 여러분이 가진 최악의 모습이 더 가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따라하고 모방하는 그런 삶, 그렇게 가치 있는 삶이 아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사와 부르심,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삶, 그것을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된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따라하거나 모방하려고 하지 마라. 배울 수 있는 건 배우되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모방하고 따라하는 삶, 그런 제2의 누구, 제3의 누구가 되지 말고 바로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살아가라, 이 얘기죠. 아주 우리에게 참 이렇게 도전이 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만의 특별함을 부어주셨습니다. 창의력, 혁신적인 생각, 그다음에 사업가 정신,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요셉이 가졌던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요셉처럼 지금 혼란스러운 이 세상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로 해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은사를 최대한 발휘할 때, 그것이 최대한 발휘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죠. 세상은 메아리가 아닌 여러분의 특별한 여러분만의 음성을 원합니다. 세상은 메아리를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다른 누군가가 말한 그것을 그대로 말하는 그런 메아리가 되기를 원치 않고 세상은 여러분의 특별한 여러분만의 그 음성,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자신의 특별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품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요셉처럼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중요한 태도와 특징은 뭐냐면 존중과 존경의 가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존중과 존경의 가치. 요셉은 가장 밑바닥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 존중과 존경의 가치에 대해서 겸손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은사는 영광스러운 왕자가 아니라 바닥에서 저 밑바닥에서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를 섬기면서 훈련되기 시작하였고 그 낮은 자리에서 더욱 개발되고 훈련되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가기까지 우리는 종종 어두움과 불확실성 속에서 훈련받습니다. 어쩌면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어두움과 불확실성 속에서 훈련받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직 미래가 불투명해요. 모르겠어요. 안 보여요. 지금 마치 요셉이 감옥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그냥 모르겠어. 이 다음 단계,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 자기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있는 상황. 그런 불확실성 속에 있는 상황.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것 같아.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그런 불확실성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그 밑바닥에서 요셉을 훈련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그런 정말 낮은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그런 기름 부음과 그런 재능을 훈련하고 연단시키고 개발시키시는 그런 시기를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죠. 존중과 존경은 수평적이면서도 수직적입니다. 즉, 술 맡은 자가 요셉보다 위에 있던 사람으로서 저 아래 감옥에 있는 요셉을 기억하고 존중했기 때문에 기억하고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할 수 있었고 이것은 존중의 수직적인 예의죠. 그러니까 윗사람이었어요. 술 맡은 자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셉은 저 아래 감옥에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술 맡은 자가 그 저 아래에 있는 밑에 있는 그 감옥에 있는 요셉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를 생각하고 그를 존중하면서
그를 바로에게 소개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존중과 존경에 있어서의 수직적인 예가 여기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존중과 존경은 꼭 위쪽으로만의 존중과 존경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위에 있는 사람은 또 아래에 있는 사람,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이런 문화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예요. 요셉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위에 있는 사람을 존중할 줄도 알았고 아래에 있는 사람을 돌아볼 줄도 알아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아는, 밑에 있는 사람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자 존중과 존경을 전혀 할 줄 몰랐던 그런 존재가 한 명 있는데 바로 루시퍼예요. 루시퍼. 존중과 존경, 영광의 반대인 얘는 바로 루시퍼입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였고 천국에서 가장 높은 예배 인도자, 워십 리더였습니다. 이사야 14장에 잘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그가 가지지 못했던 한 가지가 바로 이 존중, 존경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죠? 존중과 존경이란 상대방을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마음이에요. 하지만 루시퍼는 자신을 더 높이길 원했어요. 자신의 힘을 더 많이 강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진정한 존중과 존경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루시퍼는 겉으로 보면 딱 보면 기름 부음이 풍성하고 하나님이 지은 그 피조물 중에 정말 위대하고 아름답게 지음받은 존재였지만 다른 존재, 다른 사람들 자기만 높아질 줄 알았지, 자기만 위로 올라갈 줄 알았지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거나 존중하거나 존경할 줄 몰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가장 빈곤한 영혼을 가진 존재였다. 겉으로 막 부유해 보여도 그 속이, 그 마음이 좁고 그 마음이 존중과 존경이라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빈곤한 영혼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겉으로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부유한 것 같고 막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 같지만 그 마음은, 그 속이 아주 빈곤한, 존중할 줄 모르고 존경할 줄 모르는 그런 목회자, 그런 사역자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인격적으로 자기만 알고 권위적이고 모든 걸 자기 권위 아래, 자기 손 아래 다 두려고 하는 아주 그런 권위적인, 그리고 아주 이기적인, 그러면서 비인격적인, 그냥 막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 정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도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인격적으로 말하고. 아니에요. 그것은 그 속의 마음이 빈곤한 거예요. 그 영혼이 빈곤한,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요셉처럼 정말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런 영향력을 끼치려면 위에 있는 사람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살필 줄 아는, 내 주변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 또는 낮은 곳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고 존중하고 때로는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정말 요셉처럼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칭찬하고 높여주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는 수직적인 그런 존중과 존경의 예인 마리아가 나오죠.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는 예수님을 존중하고 존경했고 그 존경심은 무한했습니다. 위로 존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에는 아래로 존중하는 것, 아래로 존경하는 것의 예가 나와요. 동일하게 예수님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높여드렸어요. 그분이 구세주이심을, 그분이 주인이심을, 그분이 왕이심을 인정하면서 예배했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구걸해서 얻은 뒤에 어디에 안치했어요? 자신이 파놓은 무덤,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거기에 묻고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었죠. 자, 이 예를 들면서 랜돌프 목사님은 이것이 바로 아래로 존중하는 것의 한 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막 예수님이 능력과 권능과 막 그런 것을 행하실 때도 마땅히 존중하지만, 존경해드리지만, 그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물론 부활하셨지만 죽음 다 끝나버린, 정말 낮은, 정말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존중하고 존경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부흥의 영광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아래로 낮은 곳으로 존경하며 존중해 나갈 때, 즉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지극히 그런 작은 자들을 향해서 존중하고 존경하며 그들을 돌아보기 시작할 때, 그들을 돌볼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랜돌프 목사님께서 요셉의 특징,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와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존중과 존경.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존중의 문화입니다. 존경의 문화입니다. 세 번째,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세 번째 중요한 특징 또는 태도가 뭐였냐면 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았다. 요셉은 변화의 사람이었습니다. 전도서 3장에서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모두에게는 변화의 시즌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과정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은 때, 시즌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많은 리더들이 지금의 시즌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는,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명확하게 못 보다 보니까, 지금이 어떤 시즌인지를 잘 캐치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게 되는 그런 목회자들과 그런 사역자들과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하나님 뭔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옛 생각, 옛 구조, 옛 틀, 옛 사고방식, 옛 패러다임에 딱 그냥 갇혀서 그냥 이게 좋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나 이대로가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나 이대로 이렇게 사역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그런 틀 속에 그냥 딱 갇혀 있는. 그러나 하나님은 뭔가 변화를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캐치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게 되는, 그래서 뭔가 앞으로 더 전진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요셉의 시즌 속에 있습니다. 변화의 시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지금, 그렇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이렇게까지 전 세계가 지금 영향을 받고 이런 큰 상황들을 맞이한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 못했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이 시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즌을 직접 돌파하며 이 시즌을 통과해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큰 변화의 시즌입니다. 뭔가가 엄청나게 변화들이 일어나는 시즌이에요. 많은 것들, 어떤 분야가 한 분야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시즌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자, 이 변화의 시즌에, 이 과도기에, 이 전환기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고, 어떻게 전환하고 어떻게 변화해 가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지혜, 이거에 대한 전략,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이것을 얻는, 깨닫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는 안 됩니다. 지금은 변화의 시즌입니다.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기도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략을 따라서 움직여 가야 돼요. 전환의 시기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20년에는 은사의 이동이 있을 것입니다. 올바른 때에, 제때에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런 일들이 올 것에 대해서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모든 새로운 것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시즌에 머무르고 있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승리를 향해 가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영생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요셉들이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감옥 문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부유해지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아멘. 지금은 영적으로, 예언적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수많은 요셉들이 감옥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감옥의 문이, 갇혀 있었던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가둬놓았던 어떤 틀 안에 갇혀져 있었던 것들이 깨어지고 그 틀에서 벗어나고 그 어떤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끝으로
랜돌프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시면서 마치셨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그 다음에 이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면서 이 오늘 킹덤 매니지먼트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믿음으로 이 기도를 여러분이 취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요셉의 해입니다. 우리는 이제 감옥에서 나올 것입니다. 외로움과 제한과 어둠 속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올해는 요셉의 해입니다. 요셉들이 준비되었던 요셉들이 준비하고 있었던 그 요셉들이 감옥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외로움과 제한과 어두움 속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지나가고 삶의 모든 어두운 것들이 돌파와 성공으로 이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술 맡은 자가 우리를 기억하게 하셔서 이제는 감옥에서 나와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혼란과 그 어두움과 이 갇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 돌파하고 나와서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모든 두려움과 우울함을 벗어던지고 감옥에서 나올 때입니다. 요셉과 같이 꿈꾸는 자들이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 세상의 혼탁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축복하는 자리로 보내실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 자리로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그 꿈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비전을 붙잡고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혼탁한 문제들을,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축복하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내보내실 것입니다. 파송하실 것입니다. 돌파의 기름 부음, 통과의 기름 부음이 2020년에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돌파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파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돌파의 기름 부음이 풀어질지어다. 모든 갇혀있는 것들이 깨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영적인 감옥의 문들은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사들은 풀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풀어질지어다. 아멘. 2020년은 부르심과 데스티니를 이루는 해가 될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어둠 가득한 세상에 요셉이 가졌던 그 창의력과 사업가 정신으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일어나서 빛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에게 창의력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창의력이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주 새로운 생각, 하나님의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풀어지기를, 사업과 사역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특별히 뭔가 새로운 일들을 사업하거나 어떤 기업가, 그리스도인들 기업가들, 크리스천 사업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전략, 그걸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이 어두움의 시절에, 이 어두움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되어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레리 랜돌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또 영상을 또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것으로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기에 요셉들로서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나아가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또 많은 분들에게도 소개시켜 주셔서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영상이 은혜가 되시고 또 영상이 감동이 되신다면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많이 공유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